천국 없으면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은혜 받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앞주에 이사야서 말씀 28장 1절로 13절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요,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그 본문 속에 한 주제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처럼 정말 귀한 일이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여자분들이나 대부분이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쩌죠? 또 드라마를 이렇게 뭐 그 주말 연속극인가요? 또 아침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는 어쨌든가요? 자, 딱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죠. 그럼 내일 드라마가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보죠. 예? 예. 그래서 드라마의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돼야 한대요.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이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합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거 아닌가요? 우리 영원한 것이잖아요. 드라마보다 몇 배, 천 배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미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 수요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깊이는요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뒤에 어떤 말씀 들었는가? 수요일 날 생각이 안 나면 성경이라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이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어진 복을 가지고 뭘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고 베풀고 섬기기보다는 교만해지고 술에 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온 그냥 상해에 토한 것들, 정말 그런 대소변을 다 이렇게 해놓고 완전 엉망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좀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다 치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복을 한번 주셨어요. 복을 주셨더니 유다 지파도 어째요?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본 것이냐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래요? 정말 술에 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삶이 방탕해져 버리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공공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은 더 생존에 그런 어떤 이 낭떠러지에 내몰리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더 사치하고 타락하고 삶이 망가지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 보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패턴을 바꾸라고 그랬죠.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죠? 경고에 경고에 경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고 심판, 경고 심판. 뭐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내려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필요 없고, 이제는 얘기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경고하고 바로 심판으로 그렇게 직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앞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지를 날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아, 정말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뭐예요? 빈정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빈정대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이제 막 선지자가 있어 이제 무서운 심판이 아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뭔가 마음에 불안함은 있든지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한테 들은 얘기를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고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열방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나라요. 또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열방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삶의 도덕과 윤리와 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 앞에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기업별로 각 가족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할지, 여러분 병이 걸린다 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가산을 몰락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토지나 자기 집이나 심지어는 자기 몸마저도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년이 되어지면 그 노예되었던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땅도 집도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새 출발을 해서 너희 중에 정말 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이 공공한 자가 없이 모두가 다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집에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배고픈 시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답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장이 있기를 합니까? 뭐 시골에 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 되면 가서 진짜 아침 저녁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버릇이 밥, 새끼 먹여주고, 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 머슴들을 이제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독립시킬 때 보니까 그냥 나가라고 보내지 않더라고요.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됐으니까 갈 때는 논 두서마저기씩 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을 일구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어린 시절에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너희 주위에 곰핍한 자가 없게 해라. 그래서 서로 더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세상 열방 가운데 보여줘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제대로 한 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건강도, 내 어떤 그런 달란트도, 내 주어진 모든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이나 수익 같은 거,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물질을 통하여 정말 이웃들을 돌아보고 정말 섬기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채치원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 집안이 300년 동안 그 부를 누리더라고요. 근데 300년 동안 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집안에는 뭐 6조 6훈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로 이 6가지를 자기를 위해서 6가지,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는 6가지를 끝까지 지켜라 라는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만속군이 되지 말아라. 만약에 만속군이 이상의 재력가가 되어진다면 그 나머지는 반드시 사회에 한원을 해라. 흉년이 들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는 융숭하게 대접을 해라. 그리고 우리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백리 안에 있는 절대로 거지가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채부잣집에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가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쩌냐면 철저하니 그냥 막 더 쌓고 더 많은 것을 불리고 더 많은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주위에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집안이 어디 경주에 그 채부잣집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근데 300년을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복이 그 집안에 흘러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물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행행하는 이때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지고 피폐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상대적인 빈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부족하다, 가난하다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며 끊임없이 뭔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풍조에 떠밀려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물질관, 내 삶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그러니까 치리한단 말은 뭔 말이죠?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경만한 자라는 거예요. 경만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그런 자를 경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수월을 얘기합니다. 수월, 이 지옥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지옥의 죽은 자들의 어떤 영혼을 불러서 뭐래요? 이렇게 언약과 맹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신접한 여자나 남자, 그런 여자들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정말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다?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때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급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아수르가 우리 쳐도 상관없어. 왜? 애굽이 우리를 뒤를 봐주거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수없는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단다. 아수르 가서 우리를 정말 완전히 몰살시키고 멸망시킨단다 라고 하면서 그 무당한테 가서 정말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이 거짓으로 그리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라고 할 때 거짓과 허위 아래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건 거짓된 거야. 애굽은 거짓된 거야. 그건 허위야. 절대로 그를 애굽을 의지하지 마. 그것을 빗대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과 그 허위 아래 우리는 피했고 숨을 거다.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막 철학을 하는데 평소에 그 교인이 그렇게 기도 좀 하라기도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기도도 아니고 철학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렇게 이렇게 철학교대까지 나오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점쟁이한테 찾아갔대요. 근데 점쟁이가 그 집사님을 보고 야 이거다. 맞박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구만. 누구 주인한테 가지 뭐하라 여기 와. 라고 하면서 가서 누구 목사님 말씀이나 잘 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항상 목사님이 나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금요철학 나왔대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고 무당이 한마디 하니까 철야를 나와버려.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봐. 정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너무 타성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쩌냐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묻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막연한 불안감,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뭔가 찾아오는 그 불안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갔냐면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애굽이지한테. 애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냐, 그 점쟁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는 이제 아수르가 우리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벌을 줘도 끄떡없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절. 참 이게요, 우리가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막 찬양만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회중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뜨겁게 찬양하자는 거죠. 근데요, 회중석에 앉아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안 해. 마스크 써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감상하고 있으세요? 저 청년 때는 어땠냐면 참 또 나 때는 나오네.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부터 그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예배 공간이 본당하고 교육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치부,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많으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 주일날이면 거기서 예배를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공간 쟁탈전이야. 근데 그러니까 몇 시에 가야 되냐면 겨울에도 7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 7시면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들은 어쩌냐, 주일학교 봉사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쩌냐면 1부 예배 성가대를 서요. 그리고 2부 예배는 또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지면 뭘 했냐면 둥그렇게 모여서 한 30-40명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식사 당번들은 뭘 하냐면 부엌에 가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그럼 밥이 다 되어질 때까지 청년들은 남아서 한 1시간 이상을 계속 기타 치고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1시간 이상을 찬양을 하니까 엄청나게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1시간 동안 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다 그냥 한 목소리로 막 뜨겁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뜨겁게 여러분 목이 타잘하고 막 찬양을 해야죠. 아멘.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자고 하면 같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내가 사모함으로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고, 근데 이 돌이 뭐냐면 시험한 돌이래요.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은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세멘 공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이 기초 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귀퉁이에 이 기초석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석 4개를 어느 방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집이 남향이 되든지 여러분 동향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떠냐? 또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돌은 뭐냐? 시험한 돌이래요. 이미 검증이 되어진 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은 뭐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등장할까요? 그림자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러니까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는다. 딱 이게 그림이 떠오르죠. 뭐죠? 아모스에 나오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목수들이 사용하죠. 자, 담을 쌓습니다. 벽돌을 쌓든지. 여러분 그럴 때 그 막대기에다가 딱 줄을 달아서 무거운 줄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 중심 중력에 의해서 딱 이렇게 이 중력과 수직 방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담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쌓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너지지가 않아. 근데 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기울임은 커지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기초석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모든 그런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던 것이죠. 아멘.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죠. 근데 그 도리를 바로 지키지 못할 때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게 뭐예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잘한 자는 상을 주고 못한 자는 벌을 내려서 여러분 그 정의,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급절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심판이 오더라도 그 심판 속에서 너희들은 어떠냐? 살아남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자,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온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래. 그러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그 재앙이 넘칠지라도 그 재앙은 너희에게 미치지 않아. 왜? 답은 애굽이야. 애굽을 의지해. 그러면 애굽이 너희를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넘치는 그런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거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19절에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침마다 주야로 계속해서 여러분 바닷가의 파도가 여러분 밀려와서 또 때리고 밀려와서 또 때리고 밀려와서 또 때리듯이 아침마다 주야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서 그 소식만 두려도 두려움에 떨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기서 이 침상이 갑자기 짧아졌을까요? 내 몸을 덮었던 이불이 어때요? 짧아졌을까요? 아니죠. 그 침상은 예전 침상 그대로고 그 이불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중동에서 이불이 뭐예요? 곧 이 겉옷이잖아요. 겉옷. 근데 그것이 짧아졌을까요? 아니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두려우니까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여러분 따뜻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애굽을 의지해도 결국은 그 재앙이 유행할 때 그것 너희들이 피해가지 못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부린 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불임심산과 기브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쩌냐면 불임심산과 기브온 얘기만 하면 그들은 무조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불임심산. 불임심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거 어디야? 네. 자,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17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하 5장 17절 보면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예체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 땅에 이제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무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거라. 헤브론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네요. 아니 진짜 미친 척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하였던 한때 그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방진 놈 신고식도 안 하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갈까요?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 사무엘하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도 뭐였어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치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예고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세월들, 여러분 그 세월들은 어떤 세월이었냐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예요. 그 강야에서는 도저히 자신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윗은 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은 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윗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몰려오는 군대가 얼마나 많았든지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결집해서 이미 여론, 민심은 어째요? 다윗에게로 다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착각할 정도의 두 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고 싶었지 자기가 임의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과 소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자기 임의로 자기 때를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이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적이 진짜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저놈들 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군대를 발동해서 대포권 여러분 툴을 발령해서 대통령이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래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께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요. 허락이 떨어져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그 블레셋의 이 5개국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잽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은 같이 흩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어떻게 흩으죠? 네, 그 바닷가에 가서 뭐 냇가에 가서 하면 이렇게 쫙 손을 펴서 흔들면 물이 어떻게 해요? 쫙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블레셋 사람이 싸울 의욕도 없이 그냥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 무슨 뜻이냐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바알 브라심이거든요. 그럼 브림심산이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물을 흩은 같이 이겼던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예, 브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의 군대를 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골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한번 실패했다가 함락시키죠. 그 다음 성이 기브온 성이거든요. 이 기브온 성은 여리고 성만큼이나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을 이제 이 함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힘을 주셔서 거의 이제 이 기브온 성을 이제 정복하기에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쩌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저 기브온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급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시간만 좀만 더 주세요. 그러면 저 적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아 멈추라라고 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기브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부림 심산에서와 같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자기 일이 기이했다. 왜 기이했다고 할까요? 자, 21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 기이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하고 생밥 모르는 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물론 한편을 이렇게 들어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내 아들이 막 어째요? 이제 수시에 몰린 거예요. 얻어 터져. 그러면 아빠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뜯어 말리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쥐어패라고 상대방 놈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 여러분 아빠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안 해요? 옹황이 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뒤지게 얻어 터지라고 나도 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서 개입을 하시는데 누구 편을 두냐면 아수르 편을 들어요. 아수르 편을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을 흠씬 두들겨 패라고 전략을 가르쳐주고 유다 백성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주면서 아니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들을 어떠냐 생판 정말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유다 백성의 그 약한 것들을 다 약점들을 노출시켜서 뒤지게 패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은 이골이 나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이제 무당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노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더 맞지 말고 그래서 결박이 더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해지기 전에 제발 좀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23절부터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정말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23절 이후로 보면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에 원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소망을 두고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자,
파종을 하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땅을 갈아엎고 뭘 하죠? 그 땅을 다시 평평하게 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농사 지어 보신 분. 예. 김윤모 지사님 농사는 안 지었죠. 근데 농사 아버님이 짓는 건 도와드렸죠. 자, 여러분 쟁기질을 해요. 쟁기질 아시죠? 그 쟁기가요, 그 보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커요. 그러면 쟁기를 땅에다 딱 박고 소가 끓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팍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끓어가면 여러분 그 땅이 어쩌냐? 뭐 이만큼한 것들이 막 쫙쫙 이렇게요. 뒤집어지잖아요. 덩어리째.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쟁기질을 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썰어질을 해야 돼. 썰어야 돼.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하냐? 그 이렇게 쟁기로 붕붕 파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제 경운기가 나가지고 로타리 친다고 그러죠. 로타리가 뭐예요? 땅을 자기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쟁기질이라는. 근데 쟁기질만 합니까? 왜 쟁기질만 해요? 땅을 고르기만 해요? 아니에요. 거기다 뭐 하려고? 파종을 하려고, 씨를 심으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소희향을 뿌리고 대희향을 뿌리며, 이 소희향 대희향 미나리카 신문이라고 그래요. 아주 씨가 작은. 그리고 이제 소맥, 대맥은 뭐예요? 보리잖아요. 보리. 그리고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제 길이는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가 봐요. 밭가에다 심은 것 봐요. 우리 대부분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 밭가에다 어머니들이 뭐 심던가요? 옥수수 심어요. 옥수수.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바닥, 네 바닥하고 나무 바닥하고 경계를 딱 옥수수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수하는 얘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소희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디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디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내요. 파종을 하고 이제 익으면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곡식을 얻을 때 이제 소희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여러분 도리깨질 해봤습니까? 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 옛날 이렇게 타작의 기계들이 없을 때는 대부분 도리깨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리깨질을 하는데 리듬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자기 대가리를 쳐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리듬을 맞춰서 탁탁 치는데, 근데 이 도리깨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콩이나 보리나 밀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는 도리깨질을 해요. 그런데 깨는 도리깨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 날라가고. 그래. 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깨 털어 보신 분? 예. 깨를 이렇게 딱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말려요. 그럼 이제 넓은 천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키 있잖아요. 키. 쌀 까부는 거. 그 키에다 놓고 깨를 거꾸로 씌워가지고 막대기를 탁 들어요. 그러면 깨가 우수수 쏟아지죠. 예.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마 유대는 이제 그런가 봐요. 막 소에다가 이 그 수레바퀴를 해가지고 막 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곡식을 터는데, 터는 이유가 뭐예요?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여러분 나닷을 만약에 부서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를 내려도 그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부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아마 그럴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골라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임할까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여러분 그때 그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런 신처럼 추앙을 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지구의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신처럼, 그리고 거기에 추앙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물질을 줬어요. 그랬더니 물질 가지고 어쩌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남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응복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경도에서 이렇게 월남을 하셨습니다. 6.25 때. 그래가지고 이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에 그 당시에 소울은 어쩌냐, 그분이 왔을 때는 그 한남동이 어떤 곳이냐, 시골이었습니다.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안전 시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장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의사로서 그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히.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쩌냐면 얼마나 검소하든지 그 30년 동안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차가 없었대요. 다 대중교통 이용했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얼마나 검소했든지 그 집에 쓰는 카펫들을 뜨개질로 해가지고, 그리고 자식들도 전부 다 그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하냐면 매년 1억에서 50억에 해당되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년 은퇴를 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113억을 모았는데 그 113억을 한동대에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좌우명이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근데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어쩌냐, 아버지가 113억을 이제 뭐 매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13억 모아진 걸 기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쩔까요? 저거 유산으로 좀 나눠주지. 그런 생각 한 사람 자녀가 한 명이 없더랍니다. 아버지 잘하셨다고 박수를 치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기에 급급하십니까? 조금만 더 물질이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하면서 여러분 뭔가에 여러분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난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뭔가 정말 그런 곳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정말 쓸 곳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그 조그마한 그 물질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와, 세상은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만한 이유를 나 때문에 찾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 물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남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그 흐름은, 그 간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에게 흐름이 많아지는 것,
더 굵은 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 쌓아놓고 내 배만, 내 정욕만, 내 욕심만 채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 심령이 무뎌지고 세상 것에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질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뭔가 정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소망을 주고 위로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내시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지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개입하십니다. 태양을 멈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천사 뜨고 허리 펴기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를 떠서 허리를 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떠서 줘도 이런 평생 먹고 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주판 탱기고 계산 세워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 어디든지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나밖에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오직 돈도 물질에만 국한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친척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들, 내 지체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만을 고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우리 한 2, 3분 우리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을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